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3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불리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칭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는 놀랍고 은혜로운 축복의 칭호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종이다 하는 이런 칭호 하나하나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의 칭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그야말로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토기장이 앞에 놓여있는 한 줌의 흙덩이에 불과한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왕이고 싶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싶다라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프로포즈를 받으면 얼마나 떨리고 좋고 그렇습니까? 근데 하물며 사람이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로 큰 사건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어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또 엎드려 경외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나 친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서 어떤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싶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나타내고 싶어 해요.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또 뭘 좀 잘못해서 경찰서에 잡혀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그러면서 자기의 아버지를 들먹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그마치 생각해 보세요. 저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달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유일하신 신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저는 엊그제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으면서 또 감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 땅과 궁창과 바다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과 채소를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랬어요. 짐승과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의 흔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종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종류대로 만드셨음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또 큰 은혜가 있었어요. 다른 생물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물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제 감격을, 제 감사를 그대로 좀 전해주고 싶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칭호를 하나 주셨는데 그 칭호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라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멋진 사람, 또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사람, 또 세상에서 성공했다거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기업인이나 정치가가 우리가 모여있는 군중 속으로 다가와서 나를 가리키면서 내 손을 잡아주면서 사람들 앞에 이분은 내 친구입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 전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의 정의선 회장, 또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깐부 회동이라는 것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깐부라는 것은 친한 친구, 짝꿍, 동반자라는 의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모두 박수를 보내고 그들의 우정에 응원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싶어서 체면도 불사하고 나무 위까지 올라갔던 삭개오가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예수께 다가가고 싶었을 때, 예수 곁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만 있다면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었을 그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 쪽을 향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혹시 나를 보고 오시는 건 아닐까? 그런데 예수께서 진짜로 정말로 자기에게 오시더니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비나.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칭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상상해 보면서 자기의 이름을 한번 가장 따뜻하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비나. 아멘.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오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삭개오의 마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감격해서 저 같으면 심장이 밖으로 뛰어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니 죄인인데, 삭개오인데,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인데 예수가 저의 이름을 부르다니, 저의 집에 묵겠다고 하다니, 야, 너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예수가 오늘 삭개오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친구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그마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때오파니 현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피조물인 나 자신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구야, 친구야 라고 불러주시는데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깊다는데 오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 친구라는 이 의미, 친구라는 이 관계 안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죽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 줄 수 있으니 나는 너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는 죽어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주겠다고 하는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담겨있는 그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예요. 십자가 대속. 이 단어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 한 번 더 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는 주인의 하는 일을 안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마음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친구니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셨잖아요. 믿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축복으로 우리가 와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알게 하시고, 두 번째로 그분의 하시는 일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 바로 그것이 친구라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관계, 이 관계가 여러분 친구라는 이 관계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감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쌍방적인 관계입니까? 쌍방적인 관계여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사랑을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떤 사랑을 하라? 죽는 사랑을 하라. 너희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여러분, 아무나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거저 얻었습니다. 아무 공로나 대가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친구라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친구라는 증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며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그 모습으로 그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깐부라, 너는 나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의 친구라는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친구를 넘어서 가족이라는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데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구약의 고엘 제도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고엘. 고엘 제도라고 있는데 레위기 2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다음에 25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여러분 팔렸다라는 것에 기억을 좀 해주세요.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속량, 대속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대속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대속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여기 무르다,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빚을 대신 갚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빚을 대신 갚아준다라는 의미예요. 대신 갚아줘서 빚에서 노임받게 해주는 거예요. 노예에서 노임받게 해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비롯된 이 고엘 제도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토지를 저당 잡혔다가 돈을 갚지 못하니까 토지를 빼앗겨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되면 그의 가족이나 친족이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해요. 그래서 토지를 다시 회복시키고 신분도 종에서 자유인으로 회복시켜주는 제도,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룻기가 대표적으로 고엘 제도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룻기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잘 들어주세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엄청난 복음서라는 사실이에요.
룻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중심돼서 나오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이제 사는 동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까지 이주했다가 그만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두 아들의 부인이었던 두 며느리만 남겨졌어요. 나오미란 여인과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과부죠. 셋 다 과부예요. 그렇게 남겨졌어요. 그런데 고향인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출발을 합니다. 가면서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 모압 지방으로 돌아갔고요. 나머지 한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가난한 두 과부의 가정을 돌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가족들, 친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과 친족에게 있음이 고엘 제도인데, 이때 먼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나오미의 토지를 사줍니다. 그리고 과부로 있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아내로 맞이해줘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세워준다는 내용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훗날 다윗이 태어나는데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계보도 흥미롭지만 예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점을 볼 때 룻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의 예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먼 훗날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를 이렇게 대속해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너희를 아담 창조 이전으로 돌려주리라 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 대속의 예표가 바로 룻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는 21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친족들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의 혈통적인 친족들은 예수의 친족답게 예수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처럼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언급되는데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사롭지 않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전해주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부정하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문 34,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혈육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자매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선포를 이루어요. 지금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가족, 즉 우리 그리스도인 가족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바로 룻기처럼 바로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탄생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 죄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의 종이 되어서 불못에 들어갈,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형국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인으로 팔려간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고엘제도예요.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죄값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우리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노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았다. 레위기 표현대로 죄의 값을 물으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토지를 다시 사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 가족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죄의 값인 사망, 또 생명, 목숨을 대속물로 들이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감격할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매번 되새김질해도 되새김할 때마다 감격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 튀듯이 튀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갈 운명이었는데, 내게 아무 공로도 없는데, 내가 먼저 찾은 것도 아닌데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는 내 아버지이고 싶다. 나는 너의 왕이고 싶다. 나는 너의 주인이고 싶다.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가족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노라. 여러분, 이런 사실을 들으시면서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심장이 죽은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뜨겁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한 진가를 우리가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건. 그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 35절에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가족 공동체의 정체성, 어떤 가족 공동체,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무나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새 가족 공동체원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클리어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무슨 뜻입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무슨 뜻입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가치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가치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무엇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되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이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세상 환경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명품 백을 동생에게 주더래요. 그냥 전에는 달라고 해도 안 주더니 어느 날 동생을 부르더니 너 이거 써? 그러면서 주더래요. 명품 백을. 알고 봤더니 그보다 훨씬 좋은 백을 하나 받았대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감격스럽고 어느 우주 만물 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좋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손길, 그분의 터치가 얼마나 좋으냐. 저는 어제 제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어떤 분을 보내셔서 저를 위로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나를 보시고 계셨구나. 아시고 계셨구나. 지금도 터치하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낀다면은 세상의 물질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들이 다 쓸데없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졌다고 하는 세상의 명예, 박사학위, 무슨 직함들, 이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자꾸 만지고 싶잖아요. 자꾸 보고 싶잖아요. 뭐 보석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장롱 속에 그냥 넣어놓고 살면 그거 잊혀지잖아요. 그거 좋아하면은 자꾸 보고 싶고 만지고 싶잖아요. 저는 어려서 소풍 갈 때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사이다 한 병
과자 하나, 빵 하나. 그럼 그때 얼마나 귀했습니까? 소풍 가기 전날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나요. 녹색 가방인데 사이다 한 병, 과자, 그리고 빵 이렇게 미리 사주십니다. 그럼 그걸 다음날 가져가는 건데 그걸 밤에 꺼냈다 팠다 꺼냈다 꺼내서 보고 넣고 꺼내서 보고 넣고 진짜로 전날 밤에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내게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그 엄청난 사실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좋아야 해요. 그래야 예수를 위해서 목숨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너무나 좋아서, 예수가 너무나 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을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그 이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높은 사람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찾아오셔서, 세상의 절대자가 찾아오셔서, 창조주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친구요, 내 가족이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 가족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서로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진짜 친구로서의 정체성을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